엘렌 쉔벨트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비교적 잘하고 어떤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나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Q가 높으면 수학을 잘하고 지능이 낮으면 수학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보편적 통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쉔벨트 교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결과로 이 교수님께서 얻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이 수학 문제를 딱 받으면 평균적으로 13분 93초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받으면 평균 9분 47초 동안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노력하는, 문제당 4분을 더 노력하는 태도 때문에 일본 학생들이 이 수학을 미국 학생들보다 평균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쉔벨트 교수님께서는 수학 교수인 자기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종종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이 문제를 풀어오너라 라고 그 문제를 내주면 이 학생들이 첫째 주는 그냥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주에 연습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많이 노력한 학생들만 풀어오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학생들은 역시 못 풀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답니다. 수학을 못 푸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의 주 특기가 뭐냐면 30초 만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평균.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평균 22분을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내거나 설령 못 풀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앨런 쉔벨트 교수님의 그 지켜본 통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수학은 태도 문제이지 지능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태도 문제지 지능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까지 발견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태도를 누구에게 배웠겠냐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웠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그 부모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태도 전염을 시켰길래 30초 만에 포기하는 습관을 가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무슨 말을 듣자마자 함부로 평가 판단하는 거,
깊이 생각도 안 해봐요. 딱 듣자마자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좀 진득하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거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라는 태도를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수학 문제 딱 받고 30초 만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그냥 직문직답이에요. 아,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이 엄마가 생각하면 틀려. 이 시험 문제라는 게 여러분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냐면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맞는 답을 틀리다고 그러고 틀린 답을 맞다고 써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내리는 판단이 다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을 좀 듣거든 진득하게 생각을 좀 잘 해보고 그러고 판단해 버릇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경박하게 듣자마자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계속 전염시키면서 애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애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빠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방법 하나만 빨리 깨달아도 훨씬 더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심리학자들은 많은 그 고민 중에 특별히 한 가지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버릇했습니다. 사람은 재능 때문에 성공하느냐, 노력 때문에 성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통계에 의하여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취 공식, 성공 공식은 재능 플러스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아무리 봐도 재능일 것 같아. 타고나야 될 것 같아. 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왔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역시 심리학자들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통계를 가지고 이제 중간 결론을 내보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잘 해봤더니 모차르트가 이 소년 시절에 작곡한 곡이 좀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범하답니다. 그렇게 특출난 그런 작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작곡을 했지 그게 무슨 대단한 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작곡했다고 하는 특징을 빼버리면 그렇게 쓸모 있는 곡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재 음악가가 됐는가? 모차르트가 그 음악에
1만 시간의 노력을 투자했을 때부터 놀라운 천재성이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1만 시간을 그 일에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특징, 아마추어만 해도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한 분야를 프로와 아마추어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를 들면 이세돌 선수 같은 경우에 13살에 입문을 했는데 프로 입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한 시간이 1만 시간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인데도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추어라 그렇고, 아마추어의 특징은 투자 시간이 2,000시간이 안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는 8,000시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2,000시간이고 프로는 그 아마추어보다 8,000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떤 분야에서 프로로 만들려면 1만 시간을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연습을 하고 싶을 때만 시켜가지고는 1만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20살이 되기 전에 프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근데 그러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꼬박 연습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단어를 밝혀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응을 받았던 그런 주장을 했던 이 심리학자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 나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충족적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1만 시간 법칙을 통과하지 않고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머튼 심리학자는 일명 마태복음 13장 12절 9절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법칙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사회적 강자이고 없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사회적 약자인 없는 자에게 빼앗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다면 하나님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있는 자는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간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있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계속 의지하는 그런 자를
없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계속 움켜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움켜잡은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의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있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없는 것, 잘못된 확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줄 알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내가 힘껏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우려고 하면 도움을 순순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알고 도움을 받는, 열심히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면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빼앗아 가려는 줄 알고 잘못 오해를 하고 피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죠. 그러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나 좀 제발 믿어달라고, 내가 당신 도우려고 한다고, 제발 내 도움 좀 받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그때 나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지경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에 밥 못 먹고 산다고,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받아내려고 도움을 자청하겠어요. 어리석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거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라고 잠언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잠언 14장 15절에서 온갖 말을 다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딱 들어봐서 이건 성령께서 내게 제안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즉각 적극적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는 나에게 2번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다 자기 바쁜데 나를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다 자기 할 일들 많은데. 그러나 사람은 돕고 싶은 본능도 있단 말입니다. 반려견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몸 반 꺾어갖고 꼬리치는 일 외에 걔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수술시키고 약 먹이고. 인간에게는 무엇인가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받고 싶은 본능도 있지만 주고 싶은 본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줘보고 싶어 하는데 내 걸 뺏으려고 하나? 왜 저 사람 왜 나를 도우려고 그러지? 무슨 속셈이 때문에 저러지? 그러다 여러분 많은 거 놓쳐요. 특별히 주의 종들 말을 경히 여기고.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 하는 말들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들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무슨 생각 때문에 저러지? 크게 후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제안해가지고 지나가는 말처럼 제안해가지고 안 듣고 잘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양심에 찔려하고 있을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만 본인들이 부끄러울까 봐 얘기하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도 이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즉시 붙들고 그렇게 나가서 손해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여러분 설령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고 치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네가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선택을 했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내가 세운 주의 종이다.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은 저게 복선이 몇 개 깔린 거지. 내 계산하고는 안 맞는데. 가끔 여러분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겠구나. 한 2, 3일 있다가 엉뚱한 말을 해요. 왜 목사님은 설교는 지적으로 하시는데 왜 치료는 영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필요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 때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홍수 나서 구명보트 보냈더니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안 타고, 보트 보냈더니 그거 안 타고, 그리고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왜 나를 안 도우셨냐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구명보트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네가 안 탔잖아. 네가 그랬다고 하는 말이, 확인 안 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없는 자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가? 태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이라도 더 이상 이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좋은 태도가 첫째가 수용성입니다. 온갖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거나 어떠한 아이디어가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부끄럽게 안 하시는,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라는 것은 있는 중에 더 많이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있을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있는 거 보존되고 더 많은 걸 얻잖아요. 없을 때 지혜 구하면 간신히 먹고 살잖아요. 지혜를 있을 때 구해 버릇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있는 거 보존되고 없는 거 더 많이 보충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고 무일푼이 되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럼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있는 거 보존되고 없는 거 더 많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꼭 바닥을 치고 그때 간절히 기도하겠대요. 요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어디서 나온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누가 준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 중에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고 다시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건강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면 있는 건강 유지되고 또 더 많은 건강의 지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꼭 건강이 바닥을 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어디서 누가 준 거냔 말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끝으로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좋은 태도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너가 정말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근실히 노력해라. 그러면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분이 실용지능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실용지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용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가? 실무자가 누군가? 책임자가 누군가? 결정권자가 누군가? 이걸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실용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데요? 이건 적임자를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아는 지능, 지혜롭게 말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토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지능을 이 로버트 스탠버그는 실용지능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문제는 태도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은 15%는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좋지 못한 태도를 잔뜩 쥐고 걸머쥐고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수용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왜 이게 내 눈에 보였을까? 왜 이 말이 내 귀에 들렸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물론 온갖 말을 다, 온갖 것을 다, 온갖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잠언 14장 15절에서 분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간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